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해 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향료와 보석과 금을 실은 낙타도 매우 많았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솔로몬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과 솔로몬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그들이 차려입은 옷, 식탁에서 시중 두는 종들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군요. 거기에서는 믿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내 눈으로 보니 듣던 것보다도 더 놀랐군요. 왕의 지혜와 부유함은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언제나 왕을 섬기면서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백성과 신하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좋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좌에 앉게 하시고 정의를 지키면서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향료를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람의 배는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그 밖에도 백단목과 보석을 매우 많이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백단목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이 쓸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백단목은 들어온 일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보통 관례에 따라 한 나라 왕이 다른 통치자에게 주는 만큼의 선물 외에도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과 달라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무역업자와 상인들이 바치는 금과 함께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 땅의 장관들이 바치는 금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6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습니다. 왕은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의 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상으로 커다란 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왕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6개였습니다. 왕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좌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6계단 양옆에는 12사자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수풀의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 배들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재산이 많았으며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 1400대와 전차를 모는 사람 12,000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전차를 두는 성과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언덕에서 자라는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길리기리아에서 말을 수입했습니다. 말은 솔로몬의 무역업자들이 길리기아에서 값을 치르고 사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오는 전차의 값은 한 대에 은 60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무역업자들은 전차와 말을 햇사람과 아람 사람의 왕들에게도 팔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고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대단히 높은 산 위에 두셨는데 그 산 남쪽에 도시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고 나는 녹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모든 것들을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자세히 주목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온 이유이기 때문이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는 성전 지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담 하나를 보았다.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측량 막대기의 길이는 3.2m였고 그가 담을 재었더니 두께가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고 높이도 측량 막대기 하나의 높이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동쪽을 향해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 문의 입구를 재어보니 그 길이가 측량 막대기 정도의 길이었다. 문지기들을 위한 방들은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길이와 너비였고 이 방들 사이의 벽 두께는 2.5m 정도였다. 현관 옆에 있는 문의 입구는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출입문의 현관을 재었는데 그 두께는 4m 정도였고 현관 기둥들은 두께가 1m 정도였다. 출입문의 현관은 성전을 향해 있었다. 동쪽 문 안쪽에 양쪽으로 작은 방이 셋씩 있었는데 이 방들은 크기가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돌출된 벽면들도 모두 같은 크기였다. 또한 그 사람이 문 입구의 너비를 재었더니 5m였고 길이는 6.5m였다. 각 방 앞에는 높이가 50cm 되는 담이 있었고 각 방의 길이와 너비는 모두 3m였다. 그가 또 한 방의 뒤편 담 꼭대기에서부터 앞쪽 담 꼭대기에 이르는 문을 재었는데 그 거리가 한쪽 난간 입구로부터 다른 쪽 난간 입구까지 12.5m가량이었다. 또 출입문 안쪽을 싸고 있는 돌줄된 벽면들을 재었더니 길이가 30m였다. 문의 입구로부터 출입문 현관의 끝까지의 거리는 25m였다. 문 안쪽에 있는 방들과 돌출된 벽과 현관에 모두 창이 있었고 돌출된 벽들의 표면은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뒤 그가 나를 바깥뜰로 데려갔다. 거기서 나는 여러 개의 방과 성전 뜰을 따라 만들어진 포장된 길을 보았다. 포장된 길을 따라서 방이 30개가 있었다. 포장된 길은 문 양쪽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 이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 그 사람이 바깥벽에서부터 안쪽 벽까지 길이를 재었더니 두 벽 사이에 있는 바깥뜰의 길이가 50m였다. 동쪽과 북쪽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이 북쪽을 향하면서 바깥뜰로 이어지는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어보았다. 각 면에는 방이 3개씩 있었는데 각 방의 돌출된 벽과 현관은 첫 번째 문과 크기가 똑같았다. 길이가 25m였고 너비가 12.5m였다. 창문과 현관과 종려나무를 새긴 것도 동쪽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7 계단을 오르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계단 맞은편에 현관이 있었다. 안뜰에도 동쪽 문처럼 북쪽 문 맞은편에 문 하나가 있었다. 그 사람이 앞문과 바깥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50m였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다. 거기에도 남쪽으로 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안벽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다른 두 문과 똑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는데 다른 문 창문에 있는 것과 같았다.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너비는 12.5m였다. 7 계단을 오르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계단 맞은편에 현관이 있었다.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의 남쪽에도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문과 남쪽 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50m였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가더니 남쪽 문을 재었다.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문 안쪽의 방들과 돌출된 벽들과 현관의 크기가 다른 문들의 것과 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다. 이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너비는 12.5m였다. 안쪽 문의 각 현관은 길이가 12.5m, 너비가 2.5m가 조금 못되었다. 그 문의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고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안쪽 동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문 안쪽의 방들과 돌출된 벽들과 현관의 크기가 바깥벽의 다른 문들의 것과 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다. 이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너비는 12.5m였다. 그 문의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고 그 안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더니 북쪽 문을 재었다.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문 안쪽의 방들과 돌출된 벽들과 현관의 크기가 바깥벽의 다른 문들의 것과 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다. 이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너비는 12.5m였다.
그 문의 현관은 바깥들 쪽으로 나 있었고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다. 북쪽 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었다. 그 방 양쪽에는 상이 2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서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죄를 씻는 속죄제물과 허물을 씻는 속건제물을 잡았다. 현관 바깥 곧 북쪽 문으로 들어가는 양쪽 입구에도 각각 상이 2개씩 있었다. 그렇게 문 이쪽에 상이 4개 있었고 저쪽에도 상이 4개 있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는 상이 모두 8개 있었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돌을 깎아 만든 상이 4개 있었다. 이 상들은 각각 길이가 80cm가량, 너비도 80cm가량, 높이가 50cm가량이었다. 그 위에는 제사장들이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과 그 밖에 제물을 잡을 때 쓰는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방 안 내벽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걸려 있었으며 상에는 제물로 쓸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안뜰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문 곁에 위치하여 남쪽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방은 남쪽 문 곁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리고 북쪽을 향한 이 방은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서 레위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성전 뜰을 재니 길이가 50m요 너비도 50m인 정사각형 이었다. 그리고 제단은 성전 앞쪽에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의 각 벽을 재니 두께가 2.5m였다. 문의 너비는 7m였고 문의 양옆에 있는 벽은 두께가 150cm였다. 현관의 길이는 10m였고 너비는 6m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계단이 10개가 있었다. 그리고 벽 곁에는 입구 양쪽으로 기둥이 하나씩 있었다. 시편 91편.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0명이 여러분의 옆에서 죽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자와 독사위를 짓밟고 지나가고 힘센 사자와 뱀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높여줄 것이다. 그를 오래 살게 해줄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아멘.